신종 코로나 하나 때문에 사회의 어떤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가지 않게 되고 또 이렇게 온라인 배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어지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여러 가지가 변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알고 대처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또 축복의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 주위에 바뀐 어떤 생활 양식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합독하고 그리고 나서 이 5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가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참 중심 있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은 시므이가 지금 다윗을 저주하는 부분과 또 그에 대한 다윗의 겸허한 응대에 대한 것을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이라는 지역쯤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의 집안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자가 나와서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다윗을 사울의 왕위를 찬탈하고 아브넬과 이스보셋 등을 죽인 살인자로 매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시므이에 대한 그러니까 그 시므이의 이 다윗에 대한 저주는 이 사실 순전한 어떤 혈통과 지연에 사로잡힌 자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비롯된 것이지, 사실은 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도전인 것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나중에는 시므이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윗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는데요. 결국 왕상에 보면 솔로몬에 의해서 나중에 합법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런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으로 겸허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를 분명히 가서 처단할 수도 있을 만큼 힘도 있었고 그럴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아비새를 만류하고 이 시므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 모든 걸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믿음의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절부터 8절 말씀을 먼저 보겠는데요. 자, 지금 아까 말했지만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가 나오는데 이 시므이는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는 이름의 뜻을 지닌 인물인데요. 다윗의 친척이에요. 그리고 게라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 아버지는 게라인 거죠. 근데 게라라는 이름이 어디도 나오냐면 창세기 46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족장 가운데서도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밑에 족장 중에서도 이 게라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므이의 아버지는 그 게라는 조상의 이름을 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건 그저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간 지역이 공교롭게도 사울 집안의 친척 중
시므이가 살고 있었던 바울임 부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졌고요. 저주를 한 겁니다. 그것도 다윗을 따랐던 백성들과 용사들이 왕의 좌우에 있는데도 겁없이 저주를 한 거죠. 하나님 하신 거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저주했냐?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심각한 저주죠. 이 정도로 저주를 했습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유익한 편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자기를 반대하고 해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라는 그냥 자기 주관적인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를 위해서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어떤 뭐 참 유명한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니까 태풍이 잘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은 일본을 싫어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어떤 것을 떠나든 간에 우리가 지금 나한테 유익하면 좋고 나한테 해로우면 나쁘다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편에 내가 맞지 않으면 나는 사실은 고통을 받게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편에 맞으면 하나님 저한테 복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아도 복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육신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러잖아요. 이 주기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처럼 주님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시므이가 그래서 다윗이 자신에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용서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직접적이지 않고 친족, 자기 지파를 향한 그건데 막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난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혹시 있다면 오늘 용서하는 축복, 우리가 받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합니다. 근데 다윗은 두부제치고요. 다윗의 신하들이 자신의 왕이 일개 사람에게 저주를 받는 모습을 그냥 볼 수는 없었겠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왕이 가만히 받아들이니까 아무 말 못하는데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 이 아비새가 참다 못해서 다윗에게 자신이 가서 시므이를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왜? 사실 다윗의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의 동생이고 이 다윗 조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뭐라 표현하냐면요. 죽은 개라고 표현을 해요. 시므이를 향해서. 이 말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자라는 거죠. 사무엘하 9장 8절에 다윗 앞에서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자신을 죽은 개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게 아주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이때 다윗은요. 시므이에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너희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아무도 시므이에게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 몸에서 난 자도 나의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은 당연한 거 아니냐? 시므이의 저주는 여호와의 명령이기에 그가 저주하도록 버려두라 이런 겁니다. 지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딱 선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다윗이었기에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중심으로 시므이의 저주를 딱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다윗의 간절한 바람이 나와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저 저주 때문이라도 긍휼을 베풀어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다윗이 믿는 겁니다. 자, 13절 14절인데요. 그렇게 아무 말 안 하고 가니까요. 시므이는 더
더 화가 났는지 더 기고만장했는지요. 따라가면서 계속 산비탈을 내려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먼지까지 막 날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수모가 그렇겠습니까? 14절에 보면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었다 그래요. 그 한 곳은 이제 이게 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바로 이제 나루트거든요. 그 이제 요단강 그 이제 나루트인데요. 그곳에 서가지고 이제 이제 아마 요단강에서 부는 상쾌한 이 공기를 마시면서 혼란스러웠던 마음과 정신을 좀 가다듬고 좀 쉼을 가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요. 자, 다윗이 가진 믿음의 저력을 오늘 봤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된 후 교만해가지고 조금 영적 침체기를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문제가 있었지. 이 반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버린 겁니다. 다시 영적으로 회복한 거죠. 그래서 시므의 저주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려고 하고 계시고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세요. 또 맞고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으로 선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고 요셉이 하나님의 뜻과 맞았지만 요셉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것이지만 뭡니까? 정말 준비되지 못하니까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죽음의 위기도 겪고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애굽으로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는 주님 앞에 서버린 겁니다. 이기려고 막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믿고 나아가 버린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있어서 힘들었던 그 시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기였고 꿈을 꾸는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진짜 본격적인 어려운 속에서 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전략을 봐시기 바랍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바라는 한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신종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긍휼을 바라는 저희들 되기 원하고 집중 기도를 통하여 더 은혜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